지금부터요. 이 38절까지네요. 근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 그리고 새 계명.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간 유다. 거기서 한번 읽어주셔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성은 곧 퍼소미온으로 상징 조각과 파편입니다. 이 조각을 율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선포되는 시간을 성경은 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엘로힘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을 어떻게 주시냐? 어둠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율법의 세상에서 빛을 빛되게 하는 것은 어두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어둠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가면은요. 어두움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들었나요? 맞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존재하는 모든 것? 네. 아니요. 사람도 만드는 게 있죠. 근원 번호는 하나님. 만들었나요? 악 하나님 만들었어요? 죄. 그럼 무슨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탄, 악마, 불행, 절망, 저주. 보통 선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네. 악은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학도 하셨으니까 조지신학의 신론과 인간론 보면은 죄의 기원이 있어요. 챕터가. 죄의 기원은 어디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고 죄를 허용하셨다고 표현해요. 죄가 있는데 그것들이 나오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죄를 만들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악 있잖아요.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맞나요? 북한 정권 누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요? IS는 누가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IS가 태어나길 싫었는데 IS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이게 어떤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때, 내가 이 세상에 경험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맞나요? 네. 그때 이거 내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한 건데, 그 악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로 경험된 그 상처들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 맞나요? 네. 그 시켜서 말씀하셔요. 대단하시다, 진짜. 와. 목사님 지금 그렇게 의도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말씀 잘하시니까. 그러세요? 내 의도랑, 제 의도랑, 좀 의문을 좀 가지셔야지. 제 의도랑 인생을 사시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이거는 내가 진짜 원망과 좌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 정도 다 나오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 이분.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권사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권사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지금. 대답을 안 하고. 표정이 가운데 계셔가지고, 지금. 제 맞은편에 계셔가지고, 제 사탄이 되셔가지고, 지금.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우리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는 제발 해주지 마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가 웃긴 거죠. 내가 너한테 진리를 주려고 이거 준 거야. 하나님 제발 주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안 되잖아. 이런 거.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나 우리가 흔히 인생 살다가 일이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학생들 시험 떨어지거나 사업에서 망할 때 술 한잔 마시면 나 죽겠다 그럴 때 뭐라고 위로해요? 오늘만 날이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걸 주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내 문제일 때. 딴 사람 얘기일 때 항상 가능한 건데 내 이야기일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먹고 죽으란 얘기 사실은요. 근데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예요. 목사들이 요거 갖고 다 잘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끔찍한 문제. 요거만 해결하면 사실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됐죠? 그 문제니까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어두움도 만드신 거고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고통도 주시는 거죠. 근데 고통을 받을 때는 아프죠. 그 문제예요. 나중에 또 이 사회에 가면 하나님 죄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이라는 어두움이 지나야 아침이라는 빛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권사님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읽어주셔요. 이렇게 유다가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가니까 진리의 빛이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3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는 다른 설교나 비유와 비교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평지복음 그리고 여러 비유의 가르침은 일반 대중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설교는 조그만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그래서 총 12명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고 공간적으로는 좁은 다락방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적인 사역의 끝에서 식사와 세족식과 가르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전까지는 모든 사역은 진짜 좀 막자지껄하게 대중적인 사역을 막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요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리고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이렇게 딱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6분이지만 11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심각하게 변한 거죠. 야, 나 죽는다. 그러니까 왜 저래? 뭐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신 설교가 다락방 강화 13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설교랑 좀 다르게 다락방 강화는 되게 좀 깊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잘 다가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 포도나무, 길과 진리, 빛, 성령의 사역이 깊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이제 12가지가 다 이게 설교 제목인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베드로의 부인, 진리, 생명, 보혜사, 참포도나무, 세계명, 핍박, 보혜사, 성령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제 13장 3절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죽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시냐면 뭘로 표현하신다고요?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31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고 새 계명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은 영광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고요. 다음번에는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안사원님 읽어주셔요.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독사이고 하나는 티메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영광 혹은 영예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티메는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그의 합당한 지위와 영예를 수여함으로써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자기 동료에게 주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독사도 거의 티메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독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영광, 글로리로 번역되었습니다. 독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나 속성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적 생명력 확장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고 발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로 되어 있고요. 이 독사라는 단어도 좀 중요한 단어인데 영광이 이제 세 형태가 있는데요.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첫째는 본체적 영광이라고 썼고요. 둘째는 발산적 영광, 셋째는 효과적 영광이에요. 그 본체적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됐죠? 발산적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효과적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요? 예, 성도의 영광.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체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본체적 영광은 영광 자체,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데 진리 자체, 영원 자체, 아름다운 자체, 사랑 자체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영광스럽지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기에 영광 자체라고 불리십니다. 두 번째 우리 임직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는 영광의 효과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한순간 임재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계시다는 것이 표징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지성소와 성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의 증표가 영광의 표징,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표징이 뭐였는지 혹시 아셔요? 영광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산신령이 나타날 때 뭐가 있어요 주로요? 구름이 그치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데 구름이 확 껴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도 구름이, 성전에서도 열왕기상 7, 8장에 성전 낙헌식을 하거든요. 낙헌식을 그때 이제 낙헌식을 할 때 성전 안에 그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쫄아가지고 벌벌 뜬 거예요.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드러나요? 우리의 현실의 경험 속에서. 왜 이렇게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왜 그러셨어요? 말씀이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체험되냐?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이 말씀을 담은 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증거될 때 그게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불평하면 사실 안 되는데 징징대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분명해요. 제가 사역을 놓더라도 혹시 나중에 타락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진리인데 뭐냐면요. 진짜 멍하니 있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바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근데 마음에 안 다가와요. 머리 잘렸다가 마음이 다가와요.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에 일하시다가 안 되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운전하지 아니잖아요. 그 생활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진리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았던 것들을 고민하고 간증하고 혹은 실패한 것들을 표현하고 혹은 성공한 것들을 은혜로 나누는 이 나눔의 현실 속에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인권사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해. 우리나라는 이게 성전 입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이에요. 예배 처소. 그래서 우리 전주에 있는 한 형제 후원자가 있는데 뭐 4주년 영상을 이제 후원자한테 보냈죠. 너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잘 됐으니까 계속 후원하라는 압박의 표현으로 끊으면 죽어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잘 받고 이제 그만큼 친하니까 이제 다 이해하는데 목사님 그 성전이 되게 예쁘다고 배어 있어. 청년인데 청년 아니지만 그래서 성전은 너야. 목사님 다운 표현이네요. 그게 몰라서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렇게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모이는 거 여기가 이제 성공사님 되게 성전이 된 거죠. 성전. 주님의 전이 된 거죠. 그렇지? 그런 맞아요. 저기가 성전인 거고. 여기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편의 시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렇게 안 하고 막 여기가 뭐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게 내가 주님의 집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 그러고 주님의 집을 닦는 게 막 하나님 성전을 닦는 거라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옛날에 청년 때요. 진짜 되게 그분도 집에 가서 잘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 거기만 닦는다고. 교회에서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교회 우리 목사 말고 목사도 더 큰 권세가 하나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 더 큰 권세. 주방 권세. 내 권세. 이 주방 키 들고 있으면 그 모든 권력이 다 글로 집중돼요. 아 진짜요? 교회에서요. 교회 식사 이거 권사님들 엄청 세요. 일도 많이 하긴 하시지. 진짜 많이 하세요. 김치도 담으시는데 목사님도 못 건드려요.
그거랑 또 청소하는 거. 특히 이제 강대상. 맞아. 그거 성전을 닦는다고. 아무나 안 되지. 그 간증을 왜 그러냐면요. 내가 3년 동안 강대상을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어봐서 그래. 자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신동치 않으신 권사님이신데 괜히 짜는 이거 뿔내시는데 그 열심히 날 하셔. 토요일날 청년 와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 화내시고 괜히. 이유가 지금은 알겠어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치성을 드리는 행동이고, 이렇게 말씀이 그 진리로 흘려지고 나뉘어지는 이 현실이 성전, 구름이 가득한 성전이에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 행정과 조직과 뭐 돈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반대로 해버리면 사람들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본체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드러난 게 이런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산적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발산적 영광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나타나심으로 성도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내용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쉽게 결론 지면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스데반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으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광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셔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신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가 뭘 입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죠. 우리가 육체인 우리가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고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고 육신이 말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담지한 자, 말을 담은 자, 그런 거예요. 반응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폐역의 길로 살아가던 사람이 회심하고 진리의 은혜를 담은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뭘 인정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진리가 나누어지는 이 현장에 구름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 누군가가 와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뭐지? 이분들 왜 이러지? 그런 충격 혹은 반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네,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조셉 월라인이라는 청교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가족, 우리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앉아있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귀를 꽂고 들려줘야 돼요. 그냥.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귀에 넣어도 안 들어요. 그치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진리가 들려지는 어떤 큰 영향 중에 하나예요. 못 앉아있어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싶은 사람이 비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앉아있으면 미치는 것처럼 비진리인 사람이 진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여자친구 때문에 억지로 오는 지체들이 있는데 참 보면 볼수록 불쌍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공연 한번 보다가 성가대 한번 보다가 찬양 몇 번 부르다가 훈화 말씀 20분 들으면 끝나니까 시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그냥 1시간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문을 계속 주는 거죠. 참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불쌍해 참. 우리 애들도요. 원래 이런 공간에 1시간 있으면 애들이 다 화 엄청 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요. 우리 교회 애들이 이 적응이 됐어요. 애기들이. 3살, 4살짜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생 목사가 막 능력 있게 성령의 역사에서 막 설교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이곳에 뭐가 있구나.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걸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포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가 흘려지고 나누어지면 그게 그래서 사람이 그걸 받아 영향을요. 그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있다가 이제 한도가 이제 1시간 10분 지나면 미치는 거지, 애들이. 난 더 이상 못 참어! 야, 죽여! 살려! 그러고 싸우고 막 그러고. 근데 20개월, 17개월 애들이 1시간 버티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대단하죠. 걔네도 5분도 못 건드리는데. 네. 그게 저 말씀을 이게 전하면서 느낀다니까, 진짜 항상요. 진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 내용을 다 못 들을 대로요. 그 설교의 인상, 그 현장에 와서 느낌을 탁 각인받아.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있잖아요. 그 소통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만나고 딱 스킨 딱 되잖아요. 이 인상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 영광이 이 말씀의 현실 속에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척하고 나서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해되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막 멤버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런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미친놈처럼 나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한번 꼬셔가지고 그냥 나 개척해야 된다. 우리 정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혼자 말씀을 전해놓고 혼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옛날 설교 들으면은요 교회 그 카페에서 저 혼자 이렇게 인강한 강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아니 에베소는 설교 때 한 거고 산상수훈 초기 강의 때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카메라 앞에 카메라 두고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지. 대단하시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제 혼자 강의를. 목사님 그랬잖아. 어저께 이거 가지고 네. 우리 성도들한테 막 말씀을 내가 막 전거. 꿈에서요? 아니요. 막 속에서. 아, 진짜 왜 그러냐면은 진리를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네. 안타까움이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그게 또 내가 저거 한 게 우리 둘이만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진리를 전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요것들을 담고 흘러가는 과정에는요, 많은 인고와 행정과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거. 사실 이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이게 장소 제공해 주는 것도 힘든 일이시지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 이거 자체가 교회라니까요. 네. 사실은요. 근데 그러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일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행정과 조직의 절차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차원이니까 다른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근데 제일 편한 건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리고 인터넷에는 막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논쟁을 할 때 저는 논쟁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11조가 있다 없다 그러면은 뭐 있네 없네 막 싸우잖아요. 막. 그러면 저는 그걸로 논쟁을 못 해요. 인터넷상에서. 왜요? 없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성민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 좀 안 되시나요? 네. 근데 그 목사 타이틀이 없는 한성민 형제면은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욕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편해. 근데 이제 교회라는 행정과 조직과 가족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필요하고 교회라는 조직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가장 귀한 이 소중한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행정 절차는요, 물이 아니라 그릇의 문제예요. 이건 깨지면 끝나요. 기도를 하고 안 오게 문제가 아니라 깨지면 끝나니까. 물을 담으려면 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 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릇을 귀하게 찾아야 되는데 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표현하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막 맛있는 거 해주시고 편안하게 저도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편하고 행복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 조직과 행정 절차가 되면은 이제 다른 차원의 더 어려운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이 사회 시민이 되는 차원이라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국가를 이루는 차원이야. 그러니까 아까 연애하고 편할 때 만나는 차원이라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책임의 일원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건 진짜 별개잖아요. 인터넷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 되게 많이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라도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성도들과 그 말씀을 세워가는 거는 현실의 문제예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고요. 3페이지 위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이 착한 행실이 뭔지 아시죠? 이게 윤리 도덕 그런 거가 아닌 건지 아시죠? 뭐 착하게 사세요. 화 덜 내셔야 돼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산상수훈에서 잘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네준 이 영광을 담은 자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죠. 이 말씀 나눔, 말씀 선포, 말씀 담음, 그거죠. 그래서 모임이 이게 양면성이 필요해요. 사적인 모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려면 이게 사적인 모임을 하면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사적인 개념으로 모이면은, 그러니까 파주에 있었을 때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파주,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개인이 집이라고 하니까 오기를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로 해서 새신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올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땐 너무 좋아요. 그 누가 끼는 것도 불편해. 그 폐쇄적이게 돼요. 그럼 우리 모임 주제하고 틀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랑 만약 이렇게 계속 가면 그게 된다고요. 이 모임도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가면 그렇게 돼요. 좋아요, 편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확장성과 외연의 확장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나 뭐 수영 공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파트 어디라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왔는데 모르는 집이 어떤 집이라 그러는데 누가 진리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직도 만들고 교회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권사님 말씀 듣고 차 타고 오면서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어떤 하나님이 또 어떤 환경과 역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생각도 들고, 파주의 그 모임이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큰 생각은, 일어났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걸 더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이게 내 개인적인 열정과 이런 노력이 아니구나. 어떤 느낌이 들었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물론 제가 사용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뭐 하나 주셔가지고, 자, 빨리 움직여,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 꼭두각시라고 그러죠.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예. 다 보니 그렇게 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가시는구나. 준비된 영혼. 그래서 그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성도님 만나는 게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막 온당교 성도님들 좀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선생님 목사님은 뭐 오는 사람도 안 맞고 가는 사람도 안 맞고 좀 그래가지고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그 서운해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전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다 한 자매는 그래서 괜히 뭐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해되나? 제가 일부러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그러고. 전화하는 거 나 잘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 남의 목사님이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그 진리를 듣고 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먼저 해가지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진리를 전하고 이 인터넷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그 흘려주는 과정이 있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했으니까 내가 탈이 뭐라고요? 어떤 거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예. 목사님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죠. 놀랍죠. 해가지고, 목사님, 근데 힘들어요. 난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맨 처음에는요. 진짜 나는 거절 당할까봐. 그러셨어요? 네. 이제 그런 분도 안 해봤지만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는요, 전주에, 지금도 이번 주에 가는데, 전주에 한 여자 결혼하신 여자 집사님이죠.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블로그를 연결이 됐어요. 그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저는 가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때 가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효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는 왜 가냐, 그런데. 왜 전주까지 꼭 가야 되냐. 누구세요? 자동차.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는 여기 온지도 뭐야. 좀 더 다섯 명이 났더니 이제 나도 생각나네. 차 고대놨다고 옆에. 우리 차요? 네. 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있는데. 네. 내일 아침에 그 뒤에 그 걸음이 있거든. 네. 그 싣고 간다고 하더라고. 차 좀 미리 빼줘라 이거죠? 네, 지금 빼시든지 내일 연락 받을 때. 네, 알았어요. 그때 모르겠어 몇 시에 가려는지. 내일 아침이나 말아. 네, 그럼 우리 어이구. 아저씨 10시 되면 오시니까 그 오면서 차 좀 빼놓으라고. 네. 지금 빼려나 빼려고. 지금 이따 12시에 이때 돼요. 이때 되면 차될 때가 왔었어. 그래요? 지금 빼려고. 그럼 내일 아침에 몇 시에 해야 돼 항상. 근데 아침에 그래야지 건강한 거. 알았어요. 콧감을 좀 공사한대요? 뭐 뒤에 나무 작업, 걸음 뭐 작업한다고 차를 미리 빼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리 떠든다고. 아이고, 집에서 TV 소리만 본다 안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시끄럽게 한다고 안 들리지. 안 들려? 이제 나갈 때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하면 오히려 우리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지. 맞아.
그것도 전주에서도, 그러니까 그분도 말씀이 갈급하고 찾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사가 이제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화를 한다는 게 용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내가 먼저 갈급해가지고 전화를 하지만 전화를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에서 오케이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에 갈 때? 처음에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제주도에서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듣고 안심이 되더라고. 제주도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하는데 흔쾌히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왔어 이렇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해 가니까요. 또 너무 뭐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그 기대 이상의 또 그걸 또 하실 필요도 없이요. 네. 물이 그냥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건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네. 운전할 때 항상 느끼는 흐름을 잘 타면은 사고 안 나거든요. 진짜예요. 흐름을 못 타면 사고 나요. 근데 이제 물도 흘러가요, 이렇게요. 근데 사람도 흘러가고 관계도 흘러가는 거니까 그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면서요. 또 뭐 안 되든 되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면 좋겠고 또 다만 이제 마음적으로는 그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나뉘어지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진짜 갈망하시는구나를 저를 보면서 나 같은 인간을 그러니까는 통해서라도 제가 요번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고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은 열어주신다. 그거를 또 깨달았어요. 그렇죠. 예. 환경을 막으시고 예. 다른 사람 연결하더라도요.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거를 이제 그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은 선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바울의 영광의 비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효과적 영광,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걸 그 이제 비밀스러운 영광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시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는 것은 지금은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로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의 복선을 깔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가는데 니네들은 못 온다. 그 제자들이 왜 못 가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니네들은 비진리고 나는 진리다.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죠. 홀로 가신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장합니다. 그 비장함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신 곳에서 제자들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래에서 났고가 원어로 카토에크라고 하는데요. 에크는 전치사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와 같은 문장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씨를 주고 다말의 자궁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땅이라는 이 세상의 자궁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래의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나신 분이고 위에서 내려와 땅에 생명의 씨로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 바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땅은 여자예요. 하늘은 남자고요. 그러니까 땅은 씨를 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잉태되는 곳은 자궁이죠. 포유류는요. 땅이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이에요. 근데 씨가 하늘에서 떨어져야죠. 근데 그 씨가 예수의 언약의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씨를 뿌린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 땅은 이 물리적 땅이지만 또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첫째는 마음이고 인생 역사의 모든 순간이죠. 이 우리의 땅으로서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씨가 뿌려진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땅에 언약의 기둥이 십자가로 세워져야 사랑의 아들이 요한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홀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이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그대로 세워져 요한 사랑을 증언하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 자신이 언약에 의해서 생명으로 된 것을 진리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경험이 성도의 마음과 심령과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것이 증언되는 거죠. 그게 진리를 전하는 거고 그게 아까 말한 착한 행실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생명의 기둥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해 장악당하여 새 생명을 내는 아들이 되는 거고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뭘로요? 새 계명,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죠?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죽음이 실체로 경험되죠. 그 죽음의 핵심은 하늘의 씨가 땅으로 떨어져 나도 죽고 씨가 죽어서 내가 그 요한 사랑을 담은 존재가 되죠.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 박혀진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그걸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는 얘기는 내가 성공하고 번영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로 죽어서 나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용으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맞죠?
뭐 이렇게 뭐 누구 착한 일 해주고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아까 임권사님처럼 왔어 뭐 이런 거 그런 성향의 문제이고 성향 물론 그렇게 반겨줘야지 분위기 좋은데요 성향의 문제고요 그 진리를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거 그렇게 해서 공동체나 개인과 그 말씀을 담은 자들이 이렇게 확장 외연이 우리 내면이 확장해 가죠 성장해 가죠 그래서 외현도 성장해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특별하게 인구가 그 시골이나 막 인구가 없어지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는 뭐 문제가 아닌데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뭐죠 정체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체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가 뭔지 아셔요? 인테리어 준비하실 뻔했는데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가 뭔지 아셔요? 교회 모르시지? 사람이에요. 제가 인테리어라서 죄송한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맞아요. 무섭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생명인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 이게 건물 교회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는 방금 제가 뭐고 빛이 뭐고 이거는 아무도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강팍한 사람이 계속 앉아 있으면요 계속 힘들어요. 근데 그 진리에 사모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게 풍성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거기 이웃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게 또 사랑으로. 그렇죠. 그거는 나오잖아요. 내가 뭐 전도를 하겠다 안 할 거였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 미친놈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된다고요. 그게 되는 전달을 갑자기 왜 해야 돼 그거를요? 물론 나의 영적인 필요지만 그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이 몸을 뚫고 나오잖아요. 에일리언 보셨어요? 네,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애기가 엄마 뱃속 뚫고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뚫고 나온다는 게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키우는 거지만 그 생명은 또 나랑 다른 차원의 또 생명인 거죠. 그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예요? 그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차원이 아닌.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그 일을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그렇죠. 뭐 교회 행사도 하고 뭐 예배당도 예쁘게 짓기도 하고 또 목사도도 세우고 근데 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그거 없으면 그거 하는 거 다 쓸데없는 그냥 인간의 일인 거죠. 그것만 있으면 권사님도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 반기는 거는 그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반기는 거예요. 그렇지. 또 그래. 그치? 네, 그러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사랑이 안 섬기고 나오면 또 이렇게 되겠어요. 베푸는 것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감사하게 또 잘. 이 비유 또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